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13주를 이어오면서 느헤미야서를 매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제 13주가 지나가나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토록 많은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 누렸으면서도 쉽게 은혜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권세 이거 세상에서 다 잃어버린 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당신의 자녀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섬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서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남겨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명까지 했던 이들 중에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잊고 산 사람도 있었고 받은 은혜 그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람의 저주를 돌이켜 복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있었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흔들리는 삶도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과 연합된 삶을 사는지를 꼭 점검해야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섞인 무리들을 다 분리해 내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3절을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정결한 삶을 흐트리는 무리들, 그 사람들을 다 분리해 떼어낸 겁니다. 이방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다 떼어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는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이방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인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마지막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관한 말씀 구절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지금 잘 보셨죠?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정말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인도하심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묘하게 세상이 틈타 들어옴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성전의 방을 세상의 권력자 도비야에게 내준 겁니다. 아마도 그 방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섬긴 이들을 위해 드려진 11조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이 다 모여진 방인데 그 방들이 비어지고 그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준 모습입니다. 내어준 방을 그 문맥상 그 내어준 방 주어가 있다면 그것을 받는 동사가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을 보니까 작은 여러 방들을 합쳐서 큰 방을 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던 때입니다. 아마도 총독 임기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예요. 지도자가 없는 그 틈에 세상이 틈타온 겁니다. 틈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이들이 생활을 위해서 밭으로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권력 도비아를 따르는 삶,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예배의 삶, 다 예배의 삶이 흐트러진 이야기들이 다 있는 그대로 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은혜 받고 주를 따른다 하면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에 대하여 굉장히 엄하게 대응을 합니다.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취해요. 느헤미야 13장 9절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입니다. 도비야, 그 방에 도비야 세간들 다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방을 온전히 회복시켜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을 이루신 것을 보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단호히 한 것일까요? 세상의 것 동경하고 그 권력 섬기며 사는 일에 여지를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권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을 너무나 선하고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 정결하게 구별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점검할 때 그와 동시에 그가 놓치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장사하고자 하는 이들 성벽 주위에 머물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허술한 틈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흔들릴 여지를 차단했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기억해 달라는 기도, 이 기억해 달라는 기도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잘한 일,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 힘을 다해 쏟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저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진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제 정결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이방인들과의 결혼 엄격히 금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엄격히 지켜나간 이유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일 뿐더러 우리 삶의 가장 삶의 작은 단위인 이 가족들 안에서부터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져야겠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있는 곳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인 이 매화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야?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교회와도 같은 곳이야.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총독이었어요.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그의 힘과 권한을 다 사용합니다.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재정이 넉넉해지고 힘과 권한이 주어진다. 어떻게 살기 쉬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가 참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그의 세상적인 힘과 권한을 사용하여 그렇게 했다기보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철저하게 굴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의 이 순종의 삶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세상적으로 자꾸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초라한 인생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에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드러나기를 갈망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 그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산다면 이제는요, 은혜를 담대히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의 길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며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믿음의 길 달려온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달려온 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 드러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삶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느헤미야가 이끌어왔어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드리고 처음 익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달려온 이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자기 자랑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치열하게 달려왔어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런 심정인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 붙잡고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달려온 거 주님이 아시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온 거 주님이 아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며 이 백성들 품고 달려온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면, 이제부터 저의 삶에 계속하여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을 이런 눈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제는 담대히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제 삶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이 담대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하고 허물이 참 많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된 그 존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의 자녀로 더 깊이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한 삶을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주님, 내일도 주님만 드러내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억해 주시죠. 그러며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화교회도 하나님, 매화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여 왔던 것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그거 인정해 주신다면 더욱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바로 이 한 사람, 백성의 아픔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 믿음으로 달려온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삶 가운데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총독의 임기 마치고 예루살렘 떠나 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세상의 방식, 이방의 방식, 그거 허용하기도 합니다. 힘과 권력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 그거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놓쳐서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인데 눈앞에 보이는 안락함, 편안함, 그것 따라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끕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우리가 오늘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성령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탄식하며 우리 위에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지금까지 오면서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섰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한 사람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믿음 생활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품어지면 사실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삶에 정확하게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꿈을 꾸도록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에 한 가지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요, 이미 세상을 살며 어느 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약속해주는 넓고 화려한 길 바라보며 그쪽으로 발을 담그고 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성취하신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에 발을 담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고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까? 우리는 어떤 중립지대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의 나이만큼 세상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이제부터 온전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모든 상황과 여건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생명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야 할 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엉뚱한 길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그 좁은 길 걷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걸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 그 자체가 기쁨이고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분과 함께한다. 이것처럼 감격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애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잠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충만함을 누릴 때가 있는데,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의 꿈을 품어보십시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3주 동안 느헤미야서를,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매화교회 성도님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보는 시간을 한번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13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마음에 품게 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소망을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꼭 간증이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깨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 생명의 길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의 삶, 그 권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